중심이 되는 설교 강단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과 연약과 또 빈곤에 대하여 채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서로 연구하며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는 시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사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조명을 밝히사 말씀이 깊이 있는 이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설파하는 설교가 청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법을 세우는 설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설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이 들어온다. 모기가 있어. 자, 아브라함 일대기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제가 몇 개 안 남았어요. 오늘은 15? 15가 이 사실 잘 알죠. 네.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잠깐.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사건만을 설명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또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 예고된 심판을 좀 자제해달라, 명쾌해달라고 참 절실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참 우리의 애간장을 끓게 합니다. 자, 이런 모든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는 뭐예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 본문을 통하여 설교하는 설교자는 반드시 본문에서 신학을 주제로 발표해야 된다. 그것이 뭐 설교의 내용이 신학이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설득력이 있다. 신학이란 뭐냐? 학문이잖아요. 학문이란 뭐냐면 우리의 이 논리적인 그 이성 체계에다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학문의 원리이지만은 청중들이나 말하는 우리는 이성적 존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합리성이라는 인식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려면 믿음은 원리로 동원하지만 믿음이라는 영역 안에서 또다시 종속적인 원리라고 해요. 그 부속적인 원리로 천상 이성적인 설명을 해야 돼요. 그죠?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신학입니다. 근데 그런 작업 없이 그냥 설교를 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지나가지, 그 가슴에 와닿거나 또 우리의 삶을 참 깨뚫는 그런 그 투사력이랄까, 생명력이랄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동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역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한마디가 우리를 움직이지, 그 지식이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가슴에 탁 들어오도록 하려면 천상 합리적이라는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설명을 하려면 신학이 동원돼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죠. 이해해야 됩니다. 자, 오늘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율을 봐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통보받고
그 성에서 의인 10명을 조건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을 동원시킨 것은 그 아브라함으로 상징되는 믿음의 열조잖아요. 그는 오늘 우리들을 대변하는 인물로 등장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자, 결국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고한 대로 그 성을 멸망시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목도합니다. 직접 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보게 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하여금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를 명심하게 하는 계기로 삼는다. 이게 교훈이에요. 괜히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너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공의를 명심하게 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멸망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가 허물어지면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법 질서인 공의와 법도란 게 있다고. 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법도. 그게 지금 허물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이제 고모라 성처럼 뭐 우리나라도 멸망의 대상이 되는 거지. 뭐 어느 사회를 마찬가지로 지난 역사를 훑어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가 허물어진 사회나 국가가 존속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멸망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공의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로 삽니다. 교회의 사명은 죄의 실상을 책망하고, 그래서 교회는 평소에 설교를 할 때 이 죄의 실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뭐 누구를 들어서 책망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역사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려면 죄의 실상을 책망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노출시켜야 된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법도를 명심하게 하는 그런 선지자의 책임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가 이걸 잘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염려스럽죠. 기침하신다. 잠시만요. 아니 아까 수박 드렸어. 아니 뭘 수박 이거 드렸어. 살에. 조심해줘. 마스크 이렇게. 오늘 주제가 심각하죠. 네. 사실 이게 우리 교회 존립의 정당성이라 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이 역할을 안 하면 교회가 필요 없죠. 그렇죠?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시대마다 죄의 실상을 책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경고하고, 그리고 오늘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를 주장하고, 그게 선지자의 책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24년 만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지난 시간 배웠죠, 최종적인 통지를 받습니다. 내년 봄 새싹이 돋을 때에 내 안에 살아야겠어, 그죠?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선포하시냐?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루를 아브라함에게 주겠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기서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 그죠? 환상을 갖게 합니다. 묵시를 주신 거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려느냐?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을 너와 공유하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비밀한 계획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겠다. 뭘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내년 봄 새싹에 돋을 때 이삭이 태어나면 이삭을 통하여 나타날 메시아 왕국에 대한 묵시입니다. 강대한 나라가 된다.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굉장한 복을 언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4년 전에 있었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많은 실수와 허물을 저질렀지요. 면목이 없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참 여기 있다고 나타낼 정도로 떳떳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그 많은 실수와 허물을 묻어버립니다. 약속 하나로. 아직도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은 유효하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이제 심판하시겠다. 그 다음에 예고하십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특히 이제 목회자들도 이제 사실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많잖아요. 우리의 흔적 속에 참 뭐 떳떳하게 얘기할 만한 것보다는 숨겨야 될 일이 더 많잖아. 예? 그것 때문에 강단에 올 때마다 쫙 조마조마하고 자꾸 사탄이 또 자극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측면으로 돌리고 자꾸 양심과 진심을 자꾸 자극하게 되면 뭐 기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꼭 생각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위탁하셨다. 아멘. 그것은 무슨 뜻이냐? 적어도 총회를 통하여 목사의 직분을 위임해 주셨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총회 아무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총회라는 석총회잖아요. 총회라는 공의회가 나를 목사라고 인정해 주신 거 아니야. 그건 인정을 해야 되죠. 하나님 그런 절차를 통하여 설교자로서 강단에 세우셨다. 그 자신감을 가져야지. 그 생각을, 그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과거의 나의 실수와 허물을 덮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걸 다 없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신다. 괜히 내 양심이, 내 진심이 사탄에 의해서 자꾸 자극을 하니까 나로 하여금 자꾸 길을 죽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지우셨다. 아멘. 지금도 내가 너에게 말씀을 맡겼다. 유효하다. 이걸 생각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설교할 때 자신감을 가져야 해야 돼. 요즘 목사님들 보면 뭐 국어책 읽듯이 그냥 뭐 읽는데 난 좀 이상해. 뭐 시 한 편 읽고 말이야 노래 한 번 하고 부끄러워서 그거 왜 그래? 몰라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설교하다가 노래하고 뭐 시 읽고 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 다른 얘기가 아니야. 자신감이 없을 때 나오는 거야.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 아니면 뭐 준비되지 않았거나. 이런 대목에서 우리 목회자들 자신감을 회복하길 바래요. 저도 참 이런 문제에 많이 부딪혔지요. 다 젊을 때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많았어요. 나는. 왜냐면 과거가 있잖아요. 보통 과거가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우리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수록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내한테 이 교회를 맡기셨다. 말씀을 내게 위탁하셨다.
그리고 신분적으로 내가 유임 목사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말. 그건 내 양심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는 지금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다. 그런 자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18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속아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죽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가서 그 모든 한 것이 과연 내게 될 것인가 같지 않지 내가 보아야 하노라. 야, 여기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부르짖음 그리고 죄악이 심히 중하다. 이걸 내가 확인하러 내려가겠다. 이걸 지금 아브라함에게 통보하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 성이 24년 전에 조카 롯을 떠나 보낼 때에 롯이 선택하여 간 타락의 도성이다. 상당히 좋아해요. 여기서 지금 롯과 아브라함을 좀 대비시켜요. 설교자는 이런 상상력이 있어야 돼. 설교를 전개할 때 그런 대비되는 게 있어야 돼. 그 아브라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롯을 등장시켜야 돼요. 그렇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대조. 그게 대조적인 상대적인 게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요나의 선교 사역을 강조하려면 니느웨 성의 죄악을 얘기를 해야 된다. 바울의 선교를 강요하려면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를 대조시켜야 된다.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을 좀 뚜렷하게 좀 강하게 부각시키려면 세상이라는 그죠 이 적대 세력을 부각시켜야 된다. 구원을 얘기하려면 심판을 일으켜야 된다. 근데 그런 설교자의 안에 설교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학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감동이며 감격이며 얼마나 참 눈물겨운 행복이냐라는 걸 얘기하려면 반대되는 대조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그 지금 롯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욕이 이끄는 대로 간 도시, 타락의 도시였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 보낸 후에 그 뭐야 서편 광야 독장밭에서 바라보고 있는 75세의 고령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약속한 게 뭐냐?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그 위로를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물질보다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심하잖아요. 조카 롯을 탁 떠내고 난 다음에 조카 롯이 떠나면 뭐예요? 세상에 방어 기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홀로 살아야 되는 노인의 시세에서 이국만리 나그네 그리고 유목민으로서 정착지가 없는 정말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앞에는 독작밭이야 광야야. 얼마나 외롭겠어요. 이때 하나님 나타나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뭐예요? 롯과는 정반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중심, 믿음, 제주의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돌아선 자들이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God first, 하나님 제일 중심. 그 다음에 믿음 중심. 그 표본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가장 사치가 심하고 도덕적으로 타락의 극심한 도시였다. 하나님은 이미 죄악이 관영한 소돔성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성의 심판 계획을 사전에 알려주십니다. 왜 알려주시느냐? 그 성에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잖아요. 조카 롯이 없으면 알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벌써 설교가 나오죠. 멸망의 도시 안에 누가 사느냐? 조카 롯이 사는 거예요. 얄미운 조카 롯이 그렇게 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걸 통보받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브라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때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와서 소돔성에 사는 롯을 잡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연합군과 싸웠잖아요. 총 318명을 거리고 전투를 벌여서 조카 롯을 구했던 그런 그 아브라함의 생에서 최초의 참 군사적 행동을 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그 육적인 인간성을 대표하는 롯과 그리고 멸망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롯과 이를 구해야 되는 아브라함을 대조시키잖아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었다. 성경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전쟁에 동원되는 하나의 사령관이긴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일으킨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동원되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지금 전쟁의 주체사세요. 그죠? 진리와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거느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관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진리를 모독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또 경건치 아니하고 뭐 이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를 군사로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도성 안에 조카가 살듯이 멸망의 도성 안에 우리의 형제들이 살고 있고 이제 우리 식구들이 살고 있고 나의 아들, 딸이 살고 있고 멸망의 도성 안에 하나님은 이런 도성을 멸망시키겠다. 그것을 사전에 통보받잖아요. 통보받은 이상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전쟁에 지금 대치된 상태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전투 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구처럼 대하신다.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죽이겠느냐. 중요한 제목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결정적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은 거예요. 나의 하려는 것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비밀이 없는 친구처럼 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에 있던 나무 거리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않으셨나이까. 또 이사야서 41장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주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그다음 야고보서 2장 시작. 이에 경외의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운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성경 열어보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칭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셨다. 난 이게 뭐 내가 쓴 글이면 실감이 가네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려 하는 뜻을 오늘 우리와 공유하셨다. 항공합니다. 네? 우리와 공유하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아니면 일을 안 하시겠다 이런 뜻이요. 그런 역설이 되는 거예요. 역설이. 아시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참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제자들 아주 배신자들이잖아. 얄팍한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딱 지워버리고 좀 훌륭한 사람 많잖아요. 새로 하면 되는데 새로 안 하고 기어이 그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 터가 되게 하고
성령을 보내셔서 권능을 입혀가지고 그거 보니까 뭐 엄청난 역사를 감당하시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아니면 하나님도 다른 사람하고는 일 안 하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뜻을 알아야 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난 가끔 그런 생각을 해. 하나님 어떨 때는 나이도 있고 이제 좀 편안히 좀 쉬고 싶습니다. 쉬는 게 뭔데? 좀 이제 내가 아내 돌보내라고요. 굉장히 바쁩니다. 얼마나 바쁜데 내가 전화를 해야 될 거 딱 두 군데가 있었는데 전화 두 군데가 왔더라고. 어젯밤 9시. 전화할 새가 없어. 그렇게 바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가 전화를 했었지. 하나님 너무 바쁩니다. 그럼 가끔 그런 생각을 해. 그래도 남중이 니 아니면 니하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할 사람이 없다. 그 생각을 딱 들어오니까 내가 실망할 수도 없고 낙담할 수도 없고 힘을 내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도 일할 사람이 없다는데 뭐. 그러게 말입니다. 미션 교수님. 그래. 나 아니면 그 산속에서 누가 있겠어. 그래. 다 밑으로 내려오고 싶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 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꼭 뭐 여의도 해야 되고 사랑의 교회도 그 명성 그런 거 아닙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교회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가치예요. 가치로 보면 우리가 더 존귀할 수도 있어. 그들이 돌보지 않는 곳에 우리가 가는 거야. 그들은 멋이 있잖아요. 오케스트라 다 거리고 있지. 야, 뭐 예배 드릴 때 뭐 다 해주지. 나 그네가 설교하면 잘할 것 같아. 제대로 막 나올 것 같아. 그런데도 설교하는 거 보면 시시해.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공유한 이상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몰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품고 실천해야 되는 결심을 굳힐 수밖에 없는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친구답게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성장해야 돼요. 그 간섭 아래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래. 우리 평신도들에게는 이 얘기 하지 않아요. 우리 선지자적 사명에 부름받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 불러주신 만큼 하나님의 친구다워지는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법을 또 배워야 되지. 친구라고 뭐 진짜 아까도 내 전화를 오래 했지만요. 우리 주변에 나를 보려면 내 친구를 보면 알잖아. 내가 누구와 사귀느냐. 그죠? 내가 사귀는데 며칠 사귀어요. 그런데 그 어울리면 나도 도매급으로 넘어가 버려. 자칫하면. 주변에 우리 친구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뭐 노회도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모이는 그룹이 또 있잖아. 가까운 친구가 누구냐. 그게 나를 밝히는 하나의 환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친구하셨다. 그럼 난 하나님의 친구다워지는 그 성숙한 면모를 갖춰야 되잖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세울 역사의 주역이다.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내가 나라가 되고 천천한 만민을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설에게 인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지켜 의와를 행하게 그를 택하여 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이루려 함이니라.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의 자손들이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강국을 이룰 것이다.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세우기 위한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역사에서 주역들로 등장하게 된다. 세계와 역사를 존속시킬 사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를 책임지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제가 이걸 거의 암기하다시피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할 때 이런 표현은 굉장히 중요하지. 오늘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오늘 우리는 비록 몇 명이 모이는 그저 몇 명이 모이는 교회이지만 적어도 우리는 교회란 이름으로 세계와 역사를 존속시킬 사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를 책임지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 세계 역사야. 세계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존속시킬 사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를 책임지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 아 정말.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의 평화, 번영까지도 책임지는 입장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참 이 인류의 역사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그걸 존속시킬 사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를 책임지는 위치에 선 사람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참 이런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요? 응? 큰일이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의 준엄한 질서를 무겁게 취급하는 경험을 경험했다. 동시에 자손들에게 죄에 대한 심판의 심각성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조상의 책임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된다. 참 이거 생각할 때마다 나도 부끄러워요. 참 난 이런 거 할 때마다 나는 참 내가 이 사명에서 너무 나태했다. 내가 너무 부족하였다. 죄에 대한 심판의 심각성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리고 이를 훈계해야 되는데 내가 조상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내 책임을 다 못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늘 가슴이 아파. 하나님은 친구로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이 없는 친밀함을 나타내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또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친구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인 우리들도 그리스도로부터 친구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했잖아요. 너희들을 나의 친구라 부른다.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영원한 비밀에 대하여 공개하고 알리시는 대상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구다. 하나님은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배의 대상이에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대우하시는 은혜의 영광이에요. 신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 꼭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모든 인류 가운데에 최상의 책임을 지는 자리에 두시려는 것이다. 우리를 친구라 하시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르셨다.
내가 하는 일을 친구인 너에게 공유하겠다. 부탁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이 없으시기로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께 숨기겠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대변되는 빛의 자녀, 멸망해가는 세상을 살지 아니하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선지자적 역할을 맡기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 하나님 사역의 하나님의 동역자.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동역자. 그 에베소 교회가 분쟁이 있고 할 때에 바울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바울, 게바나 아볼로나 나는 그죠? 나는 뭐 농사 짓는데 씨를 뿌릴 뿐이지. 그래서 물을 주신 분은 아버지시다. 자라게 하신 분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물을 뿌려주는데 왜 교회 안에 게바파, 바울파 왜 이 파를 만드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씀이요. 가슴을 찔러요. 나는 목회 시작하면서 이 말씀에 상당히 잡혀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 무슨 뜻인가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리고 나는 뭐 하나님의 동역자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동역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리고 훈계하고, 그리고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는 그런 돌봄과 양육의 책임자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러니까 동역자라는 말을 가만히 풀이내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고용된 자다. 너희들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용하셔서 너희들에게 파송한 목회자다. 소위 교수다. 선생이다. 뭐 이런.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아버지다. 아버지다. 사실 아버지라는 말이 맞아요. 돌봄과 양육의 책임이니까. 목양이라는 건 아버지의 신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주교에서 신부라고 하는 명칭은 사실은 성경적입니다. Spiritual Father. 그 데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 연사함을 없이 여기 받지 않도록 해라. 나이가 어리더라도 목회자는 어른이 어린 양들을 거느리는 목자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이 부성적 그 양육과 돌봄의 자리라.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어요. 우리 집에 우리가 부자들을 보면 가정교사를 들으잖아. 돈은 많은데 애가 공부를 안 해. 그럼 어떻게 해? 아버지가 가정교사 중에서 최고로 되는 서울대학 나오네. 권력 올려가지고 막 돈을 막 가정교사 한 달에 막 500만 원, 1000만 원씩 주더라도 이 아이 하나 잘 가르쳐서 입학시켜라. 그리고 뭐 돈을 엄청나게 주고 가정교사 쓰잖아요. 그럼 가정교사 와서 그 돈 받고 지금 아이를 합격시켜야 되잖아요. 쭉 하잖아요. 아버지가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주면서 가정교사를 쓰는 거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가정교사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거예요? 내 자식을 잘 길러. 그렇지. 내 자식을 잘 교육시켜서 합격시켜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당한 걸 주시면서 가정교사로 고용을 했어요. 하나님의 집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를 고용한 거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걸 잘 길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적이야. 오늘 우리들은 뭐예요? 하늘께로부터 고용된 가정교사예요. 예를 들면 이런 예와 비슷한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목회자로서 하나님은 또 말씀으로 복음으로 먹고 살게 해주시겠다 했으니까. 사실은 지난날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어제도 그 속초에 그 목사하고 전화를 했는데 지금은 초라하지. 걔는 지금 슈퍼마켓 담배 팔고 앉아있으니까. 한때 목회 잘했지요. 유명한 목사. 뭐 나도 좀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참 촐라하게 지금 이름도 없이 그 하나의 슈퍼마켓 하면서 둘 내외 그건 관리하면서 살아 그냥. 난 또 내대로 이렇게 살고. 그러면서 그 하는 얘기가 내가 그랬어. 그래도 우리 잘 살았다. 과분한 대우를 받았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 살았다. 진짜 생각해보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지금 목회 떠난 지가 15년 넘어. 15년, 20년 전에 이렇게 비교해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옛날 20년, 30년 전에 나하고 비교해보면 상대가 안 돼. 너무 어려워. 나는 너무 잘 살았어.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 지금은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시대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그 혹시 오후에 예배 전도회 무슨 허진 예배 가잖아요. 불려 다니죠. 가면 그 뭐 설교 한 30분 하는데 사례비를 얼마 줄 것 같아? 여러분들 얼마 줘? 한 번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모르겠지? 그 이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한 20만 원 준다. 저는 제일 많이 받아본 게 30만 원이라니까. 30만 원. 나는 한 30분. 나는 그때 목사들이 다 그 레벨에서 살아. 내가 뭐 오늘 목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보통 200, 300. 아예 상거래 하듯이 해버려.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이게 현실이야. 이걸 참 우리 정말 조심해야 돼. 좀 우리 가난할 줄 알아야 되고 좀 겸비하게 살아야 됩니다. 참 우리 이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용하시는데 뭐 상당한 비용을 가지고 고용을 하신 것 같아. 내가 너무 죄송하고 과외비를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너무 많이 받았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예를. 과외 할 사람이 예. 블레가 내가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시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조종하지 아니하니 아니하니 종중이냐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서로의 우정을 나눕니다. 친구는 서로의 의리를 지키는 사이. 이거 지금 잘 생각해야 돼요. 친구라는 말을. 지금 여기 아주 그 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괜히 제자들을 향하여 친구를 하셨을까요? 그죠? 만일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면 우리의 주장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편을 들어줘야 하는 의리 관계로 내려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갖는 친구 개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를 하실 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언제나 실패하는 불의한 존재입니다. 반면 주님은 내 편을 들어주실 수가 없을 만큼 공의로우시고 동시에 은혜로우십니다. 우리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친구라 불렀지만은
그게 우리 친구로서 우리 행위에 대하여 편을 들어줄 수는 없어요. 보통 친구 그러면 의리 관계잖아. 그죠? 변호해 줘야 되고 그 편이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하셨을 때 편 들어줄 수 없는 친구야. 그만큼 실패와 허물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불의한 친구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제자들의 편을 들어줘서 무조건적으로 한편이 되어주는 의리 관계로서 친구가 될 수 없다. 되어줄 수가 없다. 주님이 제자들을 친구로 하신 것은 주님의 하실 계획을 일일이 알려주시겠다는 뜻으로 친구라고 불러주셨다. 제자들의 불의한 행위까지를 응원한다는 뜻에서 우리의 의리의 관계로 말씀하는 건 아니다. 요걸 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우리는 뭐 친구 그러면 의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비밀도 지켜야 되고 나쁜 것도 편들어 줘야 감아줘야 되고. 우리 그러잖아요. 자, 친구는 잠정적인 배신자.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아주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묘하잖아요. 우리가 설교관에서 이걸 잘 풀이를 해야 되겠죠. 네? 네. 친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 친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가야바 법정에서 베드로를 위시하여 제자들이 다 자기를 대신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너희를 곧 나의 친구라.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의 친구가 되시려는 것은 세상을 이길 권세로서 주님께서 가지셨던 평안과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평안과 기쁨 대신에 그런 관심이 없고 세상의 출세만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졌던 세상의 꿈이 깨어지는 날 그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 생각이 전혀 다른 거야. 제자들과 주님의 생각과.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는 제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세상 꿈이 깨어질 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스승이 지금 법정에 서 있는데 그 편을 안 들어주고 도망가 버렸어요.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베드로가 예수님 면전에서 나는 모른다고 예수를 저주했단 말이야. 그 계집아이가 고발하는 것들. 인간이 그래. 위급하면 모른다 그래. 오늘 우리 여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죠. 위급하면 나는 모른다. 모른다 그래가 재판하는데 그 재판도 뭐 모른다 그걸 인정을 또 했더라고. 다 알면서도 그냥 그것만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위급하면 사람이 지금 제 목숨에 위험이 오면요 별짓 다 하는 거야 지금. 인간은 그래. 그걸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는 잠정적인 배신자들이에요. 같은 말이네. 이걸 알아야 돼요. 아유, 나도 친구가 많았어요. 내가 언제 얘기했지? 친구들 내 없으면 재미가 없다 할 정도로 내가 끼어야만이 그 모임이 그때 재미가 있어.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옆에 교제도 잘하고. 그런데 내가 위급하니까 다 도망가. 내 편 들어주는 한 명 없어. 그래서 내가 요즘 친구 하는 사람을 보면 믿지 마라. 잠정적인 배신자들. 예수님 말씀하셨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다. 예수님이 지금 뭐야? 배신자들, 제자들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양이 되셨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 말씀하지. 배신과 사기와 적대감을 갖게 하는 균열과 다툼을 친구 사이에. 친구 사이 다 이렇잖아요. 소설이나 영화 주제를 보세요. 그죠? 대개의 경우 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배신과 적대감, 갈등이야. 이게 주제야. 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야.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이다. 이 세상 사는 다 그래요. 제자들 경우도 마찬가지로 친구는 잠정적인 원수 관계다. 형제가 연합하여 그죠? 함께 어울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그 재벌 2세들 보면 다투는 집안이 없어. 돈이 많은 집안일수록 형제들이 우애해요. 우애가 있으려면 아예 돈이 없든가. 없으면은 서로 우애가 있으면 없어서 싸워. 없으면 없어서 또 싸우지. 형제들 중에 없으면 다 같이 없으면 좋은데 꼭 하나가 있어. 하나 때문에 문제가 또 생겨. 이상하죠. 그 세상은 전부 다 잠정적인 원수 관계들이야. 갈등과 배신, 적대감. 이게 언젠가는 노출이 돼. 그런데 그걸 친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지 우리에게는 경배의 대상이다. 잊지 마십시다. 친구의 조건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자와 동일한 생각과 뜻을 가지고 함께 동거하는 한 몸을 이룰 때에 완성이 됩니다. 주님은 자기의 길을 떠날 믿지 못할 어리석고 이기적인 자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맹렬한 심판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참 십자가에서 친구를 위한 속죄양으로 치른 희생이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씀을 완성시킨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표로서 십자가를 지셨고 제자들을 친구라 부르실 때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목숨이 위험할 때 곧바로 배신하였고 제 갈 길을 가버린 이기적인 자들, 친구의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는 친구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친구 하면서 사귀고 있습니다. 진짜 친구가 되려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의 그 예수님의 희생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그런 인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친구하고 같이 어울립니다. 자, 네 번째, 소돔성의 멸망에 대한 아브라함의 항변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성에 대한 임박한 심판을 통보받고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성의 멸망을 처리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50 의인을 위하여 의롭지 아니하시리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기 우리도 이런 감정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아브라함의 항변입니다.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기억하고 적어도 그 성 안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의인 50명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악인들 때문에 의인까지 함께 멸망시킨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항변하는 거지. 소돔성 멸망시키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의인들이 삽니다. 따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다면 어찌 악인이 의인과 함께 산다는 것 때문에 악인이 받을 심판을 의인도 함께 받아야 합니까? 지극히 당연한 논리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려는 뜻이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만큼 죄악이 관영한 상태입니다. 여하튼 멸망을 당해야 될 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문제는 그 안에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죠. 멸망의 땅에 의인이 함께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심판을 지연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 의인이 있었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죄인을 심판하신 것은 의인을 구하기 위한 것이지 함께 멸망하게 하는 심판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아주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날마다 악이 득세하고 온갖 템포와 거짓으로 의인의 삶을 짓밟고 있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영원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세상은 어디까지나 심판이 단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심판이 보류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동역자인 의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불신자나 횡포자나 이 거짓으로 행세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들 때문에 멸망을 받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망시키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이 없다면 그동안 의인이 지킨 믿음의 정죄를 보상받는 근거도 없어집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의 생각처럼 의인이 있었다면 멸망을 보류하셨겠죠. 멸망시키지 않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멸망시켜 없애버려야 돼. 근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안 그랬어요. 그 조카 롯도 있고 롯의 식구들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의인들이 적어도 50명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무슨 여섯 차례나 엎드려 간구하면서 마지막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도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0명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의인을 위해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네? 심판이 없다면 의인의 고난이나 그죠? 의인의 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받는 그 핍박과 환난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야. 심판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참 좁은 길을 참 선택하여 갔던 우리의 삶이 그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언제? 심판이 있을 때. 소돔성에 의인이 살고 있다면 심판을 통하여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는 공의를 실행하셨을 것이다. 홍수 심판은 의인인 가족 8명을 구하기 위한 조치다. 모든 죄인이 수장되는 심판이 있었기에 8명의 탐방주가 구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심판이 없다면 구원도 없고 구원이 없다면 심판도 필요가 없게 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을 하려면 심판이 있어야 돼. 심판이 없다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칼빈의 그 이중 예정론도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만일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면 선택이란 게 뭐예요? 버린다는 게 전제되잖아. 그 뜻이잖아. 육이라는 게. 선택이란 게 뭐예요? 선택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선택이라는 용어 자체가 버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육이라는 거예요. 그 이중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이전에 이미 버릴 사람도 있고 구원할 사람도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창세 이전에. 죄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선택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 칼빈의 이중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연구에 보면 그 버린다는 그죠? 버린다는 유기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빛이 안 나요. 구원답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구원다워지려면 버리는 게 있어요. 심판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대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보류하셨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는 소돔 성 안에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의인 50에서 마지막 10명까지 무려 6번이나 그 성 안에서 의인을 찾는다면 멸망을 철회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매달렸습니다. 의인 10명을 찾지 못하여 결국 소돔 성을 멸망을 면치 못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 현실로 땡겨 와봐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같은 직장, 사업장, 가정에서 의인과 악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가치는 적어도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와 그 질서를 지킴으로써 우리 곁에 함께 살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마저도 하나님의 법도와 공의를 지키지 아니하면 소돔성과 같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참 우리 한국이 참 위태위태한데 이 지금 나 정말 위태위태한 것 중에 어떻게 좀 이런 얘기 녹음하면 안 되지. 국가가 민족이 뭐가 없습니다. 멸망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상징적으로 이 죄악이 관영한 상태입니다. 관영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질서하게 죄가 관영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기 제일 좋다잖아요. 뭐 마음대로 하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가면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는 지금 시각은 아니라는. 우리는 24시간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나라잖아. 미국은 영국 가봐요. 해 떠지면 조용해. 낮에도 위험해요, 미국. 위험하고. 네, 특히. 그리고 길거리 뭐 가다가도 총 맞고. 그렇게 자유롭게 뭐지 이렇게 막 방탕하고 쾌락하고 이 문화 자체가 이렇지를 않아요. 걔들은 나름대로 질서가 있고 그렇지, 수 있죠. 아주 엄격하고 우리는 지금 우린 게 없잖아요. 개판이야, 우리는. 진짜 뭐 되는 대로 돌아가잖아. 그래서 이 공의와 법도라는 게 없잖아. 걱정입니다. 하여튼간에 세상에 이 공의와 법도라는 게 뭐예요? 질서, 빛이잖아요. 빛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세상을 더 이상 존속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참. 자, 그 정도로 하고 일단 결론 내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을 멸키기 위하여 의인 10명이 요구되고 있었다. 의인 10명은 소돔 성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선지자의 무리요 회개를 촉구하는 전도와 기도의 사람이었다.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와 질서를 수행하는 역사에서 중심에 선 자들이다.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를 수행할 장본인이 없어지는 거야. 오늘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돼. 아브라함처럼 멸망의 도시를 향하여 의인 10명을 요구하는 기도의 중보자들이다. 심판의 날은 아직도 보류되고 있다. 그래서 다행히 심판의 날은 보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구할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거머쥘 주체로 존재하고 있는 한 심판은 보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며 주체이지 조연이며 객체가 아니다. 우리 잠시 왔다 갔다 하는 손님이 아닙니다. 책임져야 할 주인입니다. 우리가 이거 꼭 얘기해야 됩니다.
설교할 때 비록 몇 명 안 되지만 우리가 주인입니다. 청주시를 멸망으로부터 구출할 주인공이다. 우리가 있어서 저들도 방탕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영으로 자고 있으면 우리의 가정도 이웃도 우리의 민족도 장래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민족이 살 길은 우리가 의인 10명의 사명을 다하는 데 있다. 의인 10명, 마지막 의인 10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한국교회 의인 10명으로 존재해야 된단 말이야. 아브라함의 열렬한 기도가 강청되는 시대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책임과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음을 명심하자. 의인 10명. 의인 10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백성들이 좀 구틀대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움직임이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슴이 답답하네요. 의인 10명 운동을 한번 벌여보죠. 그 표가 있죠. 뭐 며칠 전에 노회 하셨다면서요. 노회에서 이런 주제를 갖도록 한번 해보죠. 저는 거기서 제가 시몬 베드로가 아닌 시몬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되게 많이 했어요. 노회에서 노회 말씀을 주체.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았어요. 세상에 머무는 시몬 그런 걸 받았어요. 그러면 그 힘을 모아가지고 의인 10명의 의인 10명 운동을 버리자 그러고 자꾸 사람들 모아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기도는 엄청 좁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걸 다 우리가 쫓고 충주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재단이 있어. 우리 이제 무슨 뭐 백성 뭐 합동 뭐다 이렇게. 나는 맨 처음에 나를 사람 취급을 사실은 안 했어. 그 팀에서 저 학교 나왔다. 학교가 군소 신학이라니까 자기네는 좀 막 목회 오래 하고 그래. 나이 먹었는데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자리 잡혀가지고 몇 년 돼가지고 같이 기도재단 하는데 껐지. 껐어. 기도재단